연중제 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전화성당 주임 장운철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빌립보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예수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로데 임금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오늘 세례자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세와 체면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로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요한 세례자의 머리를 요구하자 헤로데는 민중의 시선이 두려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잔치에 참석한 고관들의 시선과 허황된 맹세의 체면 때문에 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와 명성, 체면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헤로데는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자신의 안일과 욕망을 위해 남용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가끔 신자 아니신 분들과 면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그분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히 살아가지만 삶의 기준을 정확히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험이나 고통이 오면 인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으로 빠지면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너무 쉽게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기준이나 버팀목이 없이 자칫 체면이나 자존심, 상대적인 기준으로만 살다 보니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힘을 발휘하려면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해서 행동하면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보다 하느님의 시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